6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대회 찬송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0권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오고 우리에게 이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43장을 보겠습니다. 예배기도 문정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6월 넷째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의 날에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함께 모여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때로는 세상에 이끌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놓여있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빛교회가 우리 주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 아래서 행동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욱 나아가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듭하면서도 안정과 성장을 이어온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소통하고 협력하여 진정 국가와 국민을 섬기고 안정된 국가와 행복한 국민, 아름답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원한 22대 국회에 세워주신 일꾼들에게도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도 삼아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이곳에 한빛동산을 역사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이 동산에 속한 각 기관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비전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들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쓰여지는 사업들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동산이 교육, 재활, 복지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관, 글로벌한 영향 있는 기관으로 거듭되는 발전을 이뤄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유일한 시각장애인 전문 음악예술단 한빛예술단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예술단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애쓰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공강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김영하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섬김을 실천하는 전도사님이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배 순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한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024년 절반의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7월 2024년의 남은 절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비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오늘 시험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보에 다른 본문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2장이 들었나요? 네,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문정희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잘 이깁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대표적인 지도자 3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또 성교와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자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친히 보이셨고 그 후로 야고보는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곳에 함께 했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처럼 그렇게 구두살이 베이고 또 후에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참 어려운 시기에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AD 62년경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한 것만 기록을 했는데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성숙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3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성숙된 또 행함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야고보서의 서신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행동해도 된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고 구원받은 성도일수록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성도일수록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그 첫 주제를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첫 주제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막 써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사로이 넘어갈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도 설교할 제목이네, 이것도 설교할, 무궁무진합니다. 성경 속에는 설교할 제목이 하나님 말씀들이 엄청나요. 거기에서 이 시험에 관한 얘기를 야고보서가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까? 이 초대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많았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유대교의 핍박과 순교자들이 그 교회 속에서 나왔고, 또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여러 곳에 흩어진 그 성도들은 거기서도 또 핍박을 당하는, 이방인들의 그런 핍박도 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환난을 견디면서 그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한 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 많이 있고 또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참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그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고, 또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제 시험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절의 시험과 14절의 시험은 좀 다릅니다. 이 14절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영어로 이제 temp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유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험은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려서 죄를 짓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보면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에 이끌려서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워낙 마귀가 하도 많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마귀가 시험할 때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그 마귀의 시험에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시험 안 하겠지요. 근데 집에만 가도 시험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시험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시험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속에는요 아예 사탄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자, 그리고 13절에도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시험은 텐테이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처럼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욕심이라든지 어떤 타락된 그런 문화라든지 너무 지나친 세속화라든지 이런 죄악들을 통해 가지고 틈타는 유혹들, 시험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우리를 자꾸 죄악된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손절해야 돼요. 그 사람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가 더 믿음이 강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신앙에, 내 영적인 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본문 2절에서의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테스트하는 시험, 여기에 단어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인데 다른 말로 시련, 고난, 연단,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귀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주시키기 위해서.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힘들어하잖아요. 시험 치면.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공부해서 그걸 잘 보완해서 더 실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시험들, 시련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을 주셨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무 큰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 믿음까지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뭘 큰 걸 주시려고, 큰 은혜 주시려고 이러면서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거를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아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그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느냐? 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연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불로 정제를 합니까? 불순물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금만 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크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련하신다니까. 욥처럼 단련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단련하시기도 하고 바울처럼 단련하시기도 하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데 그 시련과 고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살면서 내가 죄지어서 발생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충성되게 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집사 때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배 아프십니까? 그러고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나갔대요. 그 이후로 주일 아주 부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신 분이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하시고 막 그랬나 봐요.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는 내일 해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너무 막 삐져가지고 하나님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정말 성숙된 모습은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여기고 나중에는 그렇게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또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성숙된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런데 결론은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될수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기를 또 감사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면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수제자인데 여종한테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을 때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보다가 제가 말았는데 13등 안에까지도 못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그 수가 우리나라 13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잘 믿는 사람 나라 많고 잘 믿는 사람 많아요.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 도전도 받는데 제가 이번에 단톡에 하나 올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스님이었고 교회를 하여튼 뭐 거의 진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아가씨가 자기는 결혼하면은 1년 동안 선교를 나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선교 나갈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냥 무조건 나는 하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해라. 그러다가 또 그냥 평생 선교사로 또 뭐 그 사역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뭐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 말로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었으면 뭐 휴가만 되면 그냥 성교지 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해 있는 거거든요. 와, 내가 주를 위해서 적어도 1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교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 어려운 영혼들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이 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난 예수를 위해 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꼭 뭐 선교시가 가야 되고 뭐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고난과 시험이 와서도 꿋꿋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작은 문제에도 시험 들고 흔들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도 자꾸 듭니까?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바울과 같은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인내의 사람.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이 인내인데, 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인내거든요. 시련을 많이 당할수록 인내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어릴수록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죠? 아이가 어릴수록 배고파도 못 참고 추워도 못 참고 조금만 어려워도 못 참아요. 그런데 성인일수록, 어른일수록
참잖아요. 어른 중에서도 더 성숙된 사람은 잘 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잘 참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은 막 그냥 경기가 조금 나빠져도 중리산이 막 그러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디는,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어렵잖아요. 힘드시죠? 이러니까 그분은 아이고 저는요 6.25도 겪었고요. 그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쟁만 안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그거 아니면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장사가 안 돼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17살에 그 애국으로 팔려가는데 30살에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 17살 어린 나이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13년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 그 가족들 다 먹이고 입히고 다 길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우리의 지위를 높여줄 수도 있고 우리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능을 더해줄 수도 있고 건강을 더해줄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이 시련과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를 통해서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은 칭찬해도요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요. 힘든 일도 주저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깁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소망은 땅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땅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거 좋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땅에서 좀 내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 그 나라에서 주실 그 영생과 상급, 면류관 이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못 갑니다.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 도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막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서 막 뭔가 가치를 두고 막 거기서 막 좀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같은 좀 그런 마음들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항상 갈급해요. 부족해요.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깨달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구나. 이 땅은 그냥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살아내면 되는구나. 예를 들면 목회자라면 시골에서 10명을 목회하든 서울에서 수천 명을 목회하든 하나님께서 각자 그 보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 시골에서 10명 목회한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여기 계속 있게 하냐고 왜 서울 안 보내주시냐고 계속 그래 보세요. 하나님도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주님 섬기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처럼 또 서울 올 수도 있고 또 다시 자기 어디 저기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가라면 가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살방 살았고 아프리카 가라면 가서 선교하면서 살다가 이제 소망은 천국이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주실 사명 감당하다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 살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몸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고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건강을 지켜주시면 또 건강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지켜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음식도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아픈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관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그 자리를 이루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은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도록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 세 번째가 원래 기도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도는 그냥 생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참 조금 어렵습니다. 또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 국민들 위해서 정말 자기 본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의 또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모든 또 기관장들과 직분자들, 또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개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혜동 집사님 사모님이 7월 29일 날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잘 치료해달라고, 또 우리 김일숙 권사님 장염이 아직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오키자매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또 퇴원을 했습니다. 잘 완치되어 수 있도록, 또 허민희 집사님 발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영광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세계 곳곳에 만국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아버지의 공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양수 장로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한빛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나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부모와 형제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각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혜동 목사님 사모님 또 7월 29일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숙 권사님 장염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옥회자매도 폐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퇴원을 했지만 완전치 않더랍니다. 완전하게 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어민이 집사님도 발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되신 어른 그는 너를 불러 부르네. 주께 매여 맡기겠나. 최우선 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나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서툴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또 직장, 사업장 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인재로 또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당함에 있어서 어렵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지금까지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빛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많은 기관과 또 직원들과 학생들 함께 이렇게 또 귀한 또 배움과 또 섬김과 그 나눔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한빛을 또 이렇게 십수년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형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을 위하여서 남은 생에 정말 또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 감당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잘 감당하여서 이 한빛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한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또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그 기관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자세로 잘 또 이끌어 나가서 그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 소속되어서 자기 맡은 일에 자기 또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의 모든 식구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에 하나님 빠진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줄 압니다.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3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이 한빛재단과 한빛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